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인간에게는 이 소통의 역사가 단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의 행복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건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신 일이 바로 언어 단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단절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바로 언어 소통의 신비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자그만치 15개 내지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소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고 세술에 취하였다. 이게 사실 비난조의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하루에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제자들을 비난조로 하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그때에 그 역사적인 정황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겹쳐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희망, 위대한 미래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한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잘 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좋아지리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왜 잘 입고 잘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꿈과 비전과 예언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21절부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부활시켜서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내고 죄의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전제 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내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온전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신앙적인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만큼 삶이 변화되면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으면 나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로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다고는 사실 누가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삶의 변화, 삶의 온전함을 우리가 내세워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반문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실과 여러분 믿은 자의 삶의 변화와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삶,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변화되는 이 삶의 변화는 일생 동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믿음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칭의 혹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삶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삶,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짓고 연약해지면 여러분 다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지면 또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침례 세례를 받거나 다시 거듭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장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을 참담한 잿더미로 만들었던 이 한국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던 6.25 한국 전쟁이 남과 북
미국과 하여튼 연합군과 북쪽이 협정을 맺어서 휴전 협정을 이루므로 전쟁이 중단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군에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8년, 남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과 땅처럼 남과 북의 상황은 달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민국, 전쟁 이후에 세계 최빈민국,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6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과 북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국민성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실력과 능력에서 차이가 난 것일까요? 물론 대한민국과 북쪽의 이 엄청난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차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쪽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저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나라, 닫혀져 있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어지는 그때까지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대역사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불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전후 북한 땅에는 비극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박해였습니다. 교회는 폐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도록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으로 월남을 했고, 그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은 5만
이 교회가 세워졌고 1천만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우리가 손으로 쓰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정말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저녁 꾸지 아니하는 나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는 주체사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계 종교학자들은 북한을 김일성 주체 종교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주체 종교 교인은 2200만 북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정말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닫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 8년 전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선교사들 3명이 억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김정욱 선교사, 최충일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가 그들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진 지 7, 8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조국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북한 구석구석에 믿음을 지키며 정말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의 회복은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닫힌 하늘문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통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탈북민 3만 4천 명이 이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통일이 되면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 3만 4천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이 여러분 이 땅 위에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을 만들 것입니다. 6.25 전쟁 7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